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명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123페이지 법악연을 다스림. 이 법이라는 말은 현상이란 뜻인데, 현상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은 현상이 생겨요. 이런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은 다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직접 원인과 간접 조건이 만나서 이루어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은 생멸합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는 내재하는 실체는 없어요. 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자아가 있는 것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 본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 법악연을 다스린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현상에 자아라는 실체가 있다 하는 견해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음 등의 법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법악연은 수행근기가 둔한 이성이 갖는 견해이다. 오음이라는 것도 오온이란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온은 이제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은 물질이고 몸을 얘기하면은 수상행식은 정신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집합체를 오엄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줄이면은 몸과 마음, 확장시키면은 이 온 우주를 오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몸만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전부 다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란 말은 온 우주를 그냥 오온이라 그래요. 이걸 확장시키면은 12처, 18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죠. 말만 다를 뿐이지 오온이나 12처나 18개나 다 같은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이면 몸과 마음이지만 정확하게 몸, 마음, 환경 다 이제 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그런 현상에는 실체가 있다고 집착한다. 그죠? 그런 집착을 법악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현상에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는 수행근기가 둔한 이성이 갖는 견해입니다. 이성은 성문과 영각들이 집착하는 견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체로서 실체는 없다는 인무한말을 설명하시고, 예, 인무화를 할 때는 이는 몸 안에 주재하는 자를 이제 보통 이제 이 아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인아집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건 없다. 개체로 실체는 없다. 주재하는 실체는 없다는 게 이제 인무화입니다. 사람에게는 주재하는 자는 없다. 만을 설명하시고 개체를 이루는 요소로서 오음 등의 법에도 실체가 없다는 구경의 가르침인 법무화를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설명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오온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되는 법이 있다고 보고 생사를 두려워하고 그럴 때 열반을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초기 경전에는 법무화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인무화만 얘기하자. 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임무한만 말씀하시고 법무화를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오온에서 생성소멸되는 법이 있다고 보고 삶과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열반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대성에 와가지고는 법무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왜 인무화만 이야기하고 법무화를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마음을 관찰해 가지고 결국 뭔가 마음에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열반이에요. 불사예요. 그 열반이 들어가서 다시는 이 세상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성문과 영가들이 하는 수행이죠. 중생들이 좀 고통받고 있는데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걸 외면해버리고 본인의 생사가 없는 자리,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 그냥 머물러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비판하는 게 이제 대성의 가르침입니다. 그 열반을 오래 머물지 말고 잠시 머물렀다 나와라.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성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법무와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임무와의 이치만 아니까 일반만 추구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것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오음의 자체 성품도 실제하지 않으므로 이 법무하다 말하죠.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생성되지 않으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제 불생불멸이죠. 오음 그 자체가 본래 열반인 것을 밝혀서 다스려야 한다. 이 오음이라 하는 이 요소에 다섯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자체가 자체 성품이 없어요.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오온을 그 자체 잘 보면 불생불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생멸을 보고 생멸을 없애서 열반이 들어간다 이러는데 그 생멸이라고 하는 거 잘 보면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물질적인 이 몸을 이제 관찰해 보면은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거든요. 관찰해 보면 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도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더 들어가 보면은 생기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어요.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어요. 생멸도 깊이 들어가면 생멸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오온이라 하는 것도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생성소멸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불생불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이 가르침이다. 아주 중요한 이제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이 그렇다면 몸만 그렇겠느냐? 보이는 이 세계도 보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만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생멸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양자역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 원자로 쪼개잖아요. 쪼개고 들어가면 힉스까지 나왔는데 힉스는 찰나지감을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 힉스라 하는 것도 자체 성품이 없는 거예요.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온 우주가 자체 성품이 없는데 자체 성품이 없다는 시각에서는 다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불생불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생불멸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99.9%가 진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공의 다른 이름이 불생불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성이사 하는 얘기. 그러면 현상은 왜 보이느냐 이러면 현상은 결국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환영과 같다 실체가 없다. 어쨌든 이 시각에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다 불생불멸이. 이야기하자면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생기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생겼다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3단계로 관찰하라. 그 다음에는 생기는 순간 자치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 자치 없음을 봐라. 그러면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도 자치가 없고요. 마음도 자치가 없어요. 결국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자치가 없어요. 궁극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는 말을 쓰죠. 공. 그래, 공은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공은 바로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전에 어느 스님이 성지순례 갔는데, 어느 절에 또 들어간, 보니까 불상이, 도자기로 만든 불상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 건드려가 보면 이게 툭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면 막 조각이 나버린다. 그거 떨어지고 조각 나는 순간 그 스님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왜 기절했을까? 예. 부처님 상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어, 부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스님이 생기는 순간 자치 없고 사라지는 순간 자치가 없기 때문에 본제는 자치 성품이 없다고 자기가 없다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탁 떨어져가 박살이 나도 그거는 실체가 없음을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기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 그래서 금강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야기식변화 이염승과 시인행서도 불능견열에 나를 현상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삿된 길로 가는 자이니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상이 부서지는 걸 통해서 부처를 볼 수가 있는데 상 그 자체가 부처인 줄 알기 때문에 상이 부서지는 순간 기절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서울의 불상을 저기 뭐야 깨끗이 한다고 물결내 가지고 불상을 닦았어. 닦으면 안 되잖아요. 먼지를 털고 말아야 되는데 그냥 기스가 났어. 그것도 엉덩이 부분 쪽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배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만일에 그래서 의뢰를 해봤대. 그럼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고 금치를 하는데 얼마 드느냐 이러니까 30만 원 이상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생각해 보시. 기스가 부처님 몸에 기스를 했으니까 30만 원으로 그것이 될까요? 설사 30만 원 원상복귀했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똑같이 형상으로서 부처를 찾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는 자는 삿된 길을 가는 자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 개성을 또 올려야 될 거야. 이야기하자면. 여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내 밖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불상이, 저건 도자기를 만든 불상이든, 나무를 만든 불상이든, 쇠로 만든 불상이든, 불상을 부처님이라 생각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 부처가 좀 훼손되고 이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어, 여기서 말하는 법악연이에요, 그게. 그런 걸 법악연이라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이 불상을 모시고 이러는 건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보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불상 자체가 무슨 힘을 발휘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옛날 얘기를 하나 하면,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재원으로 있던 분인데 부인이 병원에 갔더니만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그 부부는 사우디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청전 스님을 잘 알았어. 청전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청전 스님이 염주를 하나 주었어요. 염주 알을.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가지고 있는 염주 중에서 염주 알을 하나 받았. 그러고는 이제 청전 스님이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간신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니 가는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 딱 나타나가 배를 한번 싹 담주고 사라집니다. 자궁암이란 이분이 암이. 또 기도하면 또 싹 배를 한번 싹 담주고 사라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히 몸이 가볍더래. 병원에 갔더니 암이 났어.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청전스님한테 했어. 청전스님 듣다가 그러면 한번 달람살로 오셔가지고 존자님 한번 친견하시죠. 그래 좋습니다. 부부가 갔어. 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기도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어. 그럼 달라이 라마 스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응. 당신 내 덕에 당신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이고 저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당신이 병이 나은 거는 당신이 정성을 들인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고는 탱화를 가져와가 뒤에다 손두장을 탁 찍어 주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청전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래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할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한 집착 그냥 버려야 돼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마음의 문제지 불상이 뭘 해주고 그런 건 아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승기신은 앞에 그 해동소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처님께 기도하면 감흥이 있다. 근데 만약 부처님 실체로도 실존한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백날 해봐도 감흥이 없다. 이야.
부처를 이렇게 실체화시키면 법학연이 되죠. 부처님은 이렇게 뭐와 같은 빈 꼴장에 같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빈 꼴장에 대해 아 하고 소리치면 매화기가 돌아오듯이 부처님 마음의 본성이, 부처님 본성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흥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의 크기는 온 우주가 바로 원만 법신이거든요. 온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어떤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흥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법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는 온 우주가 온이기 때문에 온이 비어 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뭐라는 거? 온계공이라고 말 쓰죠. 예. 온이 다 공한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온계공. 그러면 이해가 되시고요. 반야심경이 딱 나오잖아요. 자, 124페이지로 제3목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다스린 이 법악연이 사라지면 이제 깨달음인데 잘 알다시피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불생불멸하다. 불생불멸은 다른 말로 하면 이치이에 속합니다. 이치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생불멸하잖아요. 마음이 이치이예요. 그게 이제 달마스님이 이입사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이에 들어간 가르침인데 이치이에 들어가서 마지막엔 깨달음 얻어요. 깨달고 난 뒤에 이제 네 가지 행으로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제 추구하는 가르침이 이입사행론이라고 달마스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마음의 본성이 이치이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바로 이치이예요. 그러면 마음이라 하면 온 우주 법계 자체가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은 생멸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다 하는 걸 불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명명불매로로 상지돼. 밝고 어둡지 않고 또록또록 항상 안다.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눈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이 늘 뜨가 있는 그런 상태죠.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다. 네. 온 우주 법계의 본성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생멸이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 법학연이 이제 없어지면은 그런 현상이 생긴, 마음의 크기도 달라져 버리고, 그런 겁니다. 자, 124페이지.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다스린다.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떠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번뇌에 오염된 법과 열반에 청정한 법이 다 상대적인 것일 뿐. 그냥 번뇌와 열반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게요. 번뇌나 열반 그 자체로서 설할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설할 것이 없다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비어 있다는 거죠. 공성을 얘기합니다.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토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죠. 그래서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원래부터 형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분별 인식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신경도 나오잖아요. 예. 반야신경에는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 미설진이, 무색성량, 미적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덕, 무지, 지혜도 아니고, 나오죠. 그게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아니고,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 그래서 얻을 것도 없다고 나오죠. 모든 법은 원래부터 형식이 아니고, 마음도, 이때 마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생멸하는 마음을, 생멸하는 마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분별 인식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것은, 그런데 왜 설명이 왜 필요하냐? 설명이 필요 없을 건데, 그죠? 예. 설명이 아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명이 필요한 얘기죠? 그런 설명이 있는 것은 여러께서 중생을 위해 좋은 방편을 써서 임시로 설명하여 중생을 바른 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설명하는 것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네. 그 뜻하는 바는 모든 중생이 망념을 벗어나 진여에 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진여는 뭐예요? 진여는 하나인데 하나 속에 둘이 있죠. 진여라 하는 하나 속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마음 바탕, 또 하나는 마음의 작용. 마음 바탕을 불변이라고 그러고 마음 작용을 인연을 따른 데가 수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하죠. 분별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망념에 의해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참된 지혜를 정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별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망념. 수행은 기억으로 하긴 하는데, 이 분별로서 기억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 그런 거죠. 이 무분별로 법을 기억하면 좋죠. 그건 정념이 되겠죠. 예. 무분별로 기억하는 법은 뭐예요?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망념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진다. 이런 마음 때문에 참된 지혜를 정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은, 거기에 형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분별 인식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궁극적인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있어요. 그래, 이게 뭘 얘기했나?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를 얘기합니다. 무. 다른 말 공을 얘기합니다. 공.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인식할 때는 분별심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네. 인하견과 법화견을 다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안 그래요? 만일에 이래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수행할 때 그것이 걸린다. 얘기하죠. 인하견이 걸리고 법화견이 걸리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수행을 하긴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하면은 될까? 하면 그렇지 않다. 이때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그 수행의 동기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수행의 동기. 자, 수행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여기 보리 마을에 수행하시는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동기가 다양해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 생각을 어떻게 한번 줄일까 싶어서 왔다는 분. 자기는 화를 잘 내니까 어떻게 하면 어, 화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왔다는 분 많아요. 각각 다 달라. 각각 다 다른데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뭐냐죠? 세상에 수많은 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망이 있는 거죠. 내 원하는 바가 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동기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육아사지론에 보면 궁극적인 원하는 마음이 뭐냐 이러면 바로 보리심이다 이랬어요. 보리심은 세상의 모든 원을 다 거둔다. 가장 총체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하고 육아사지론에서 얘기합니다. 보리심이라는 게 내용이 위없는 깨달음을 아니요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염원과 내가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원 이 두 가지 염원이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이죠. 깨있는 마음이죠. 한마디로 의식이 깨있는 사람은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원이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동기다. 궁극적인 동기, 수행의 동기가 되는 거죠. 당신 왜 명상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리심을 바란다. 이런 줄이면 발보리심, 더 줄이면 발심. 이런. 그래서 이제 분별 발치도상 불도를 향한 발심 이래 되죠. 예. 그 이제 발심에서 나아가는 것을 분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이제 발심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 발심이 있다고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수준에 따라서 이제 발심 발가나 이 발을 할 발자죠. 마음을 바라다, 마음을 내다. 보리심을 일으켰다.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원보리심이라고 그러고 보리심을 실천한다 그러면은 행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예. 갈 행자 써가 행보리심. 그 여기서 이제 이 발심의 뜻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심을 얘기하는 것은 수행 동기를 분명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수행을 하긴 하는데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그 보리마을에 수행하러 가자 해서 끌려온 사람들. 자기 수행하고 싶으면 털 것만큼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가자 하니까 따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도 수행해도 체험이 없어요.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을 뿐이다. 근데 수행 동기가 있는 사람, 난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분노라든지 우울증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뭔가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수행 체험이 분명해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불도를 향한 발심이란 무슨 뜻인가? 부처님 도란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도를 말하고 발심이란 모든 보살 수행자들께서 보리심을 내서 불도를 향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여기서 보리심의 내용이 뭐냐 이러니까 불도입니다. 도를 닦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를 왜 닦느냐 이러니까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향해 수행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도라는 불도, 도라는 말이 뭘까? 길도자 쓰죠. 도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아, 진리 뜻을 얘기를 하면 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도, 예. 우리는 괴롭고 힘든 삶을 살잖아요.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데 괴롭고 힘듦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괴로움을 뭘로써 괴로움을 해결하느냐 하면 진리로서 내가 진리를 알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진리가 뭐냐? 이러면은 모든 그런 시간적 변화는 무상이 진리고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를 확실히 아는 불만족스러움이 진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질 뿐이지 내 의지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아가 진리고,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 이것이 진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진리를 얘기한다. 번뇌를 없애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라는 게 어떻게 수단이 되느냐 이러면 진리는 뭐예요?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식수단되는, 진리 자체가 인식수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어때요? 번뇌를 없앤다 하는 거죠. 인식수단 맞잖아요. 자,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맛집만 니까에 보면은 누가 주먹을 때리거나 남 막대기를 치거나 칼로 찌를 때 그 수행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바로 주먹을 때리면 피부의 감각기가 나고 주먹이란 대상하고 그걸 인식하는 예, 촉각의식이 있죠. 이런 세 가지입니다. 감각기는 근, 인식 대상 경, 인식하는 마음은 식, 근경식의 삼자가 만나면은 접촉인데, 그렇게 주먹이 몸에 딱 접촉할 때 감각이 무상하다고 보라. 왜? 삼자 합에서 생긴 것은 반드시 해체가 되기 때문에. 해체. 그래서 이 감각이 무상한 줄 알아라. 감각이 무상하면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미지, 표상작용도 무상하다. 표상작용이 무상하면 그 표상, 그 이미지에 의미부여하고 결부시키는 형성작용도 무상하다. 형성작용이 무상하면 바로 판단하는 의식도 무상하다. 의식이 무상하다면 괴로움도 무상한 것이다. 한 대 맞거나 막대기를 맞거나 칼침을 맞으면 괴롭잖아요. 결국 무상으로서 괴로움을 해소한다. 제가 무상이 진리라고 했죠. 바로 그걸 무상, 불만족스러움, 무아, 공,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떤 작용한다?
번뇌를 없애는, 괴로움을 없애는 인식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도락하는 말이 팔정도 할 때 도자가 중국어로 오면은 도는 진리이자 인식수단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도를 향해 수행하는 걸 말한다. 불도함의 도는 바로 진리라는 뜻이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그죠. 발심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고, 예. 둘째는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이고, 셋째는 정덕한 발심이다. 자,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 뭐냐? 신성취 발심이 있어요. 이거는요, 예. 십주, 예. 그러니까 십신십주, 예. 가 이제 십주가 뭐냐면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패, 십행, 십회양은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지, 이지부터 이거 십치는 정덕한 발심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다른 거죠. 자, 믿음을 성취한 발심에 믿음을 실천한다는, 믿음을 성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칠판에다 적어 드릴게요. 이 믿음에 대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믿음. 믿을 진짜잖아요. 믿음. 자, 믿음은 문, 사, 수. 이걸 이제 문해라고 합니다. 문해. 처음에는, 두 번째는 사해라고 얘기합니다. 사해. 세 번째는 수해가 되겠습니다. 자, 문해는 뭔가 하면은 법문을 이제 들음으로써 뭐가 생겼냐? 지혜가 생기는 걸. 지혜가 생김. 사회는 이제 내가 이 법문을 이를 듣지만 여기에서 법문을 어떻게 사유한다는 거죠. 사유함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수혜는 그 법을 닦음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문사수의 지혜에 의해서, 여기서 얻는 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 무조건 믿기만 하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이걸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치를 잘 본문을 듣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치를 깊이 사유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내가 실제 이제 듣고 사유하는 걸 토대로 수행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생기면 믿음이 생긴다. 확실히 맞네. 불신이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믿음을 성취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 발부리심이죠. 여기에 믿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혜가 벌써 생겼다. 이분은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법문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문해에 속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 이 10가지, 예, 믿음이죠. 10가지 십신, 10가지 십주가 있어요. 십주, 십신, 네,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라 이래 돼 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 해행발심이죠. 그죠? 해행발심. 해행발심은 이제, 10회가 있죠. 10회. 그 다음에 이제, 10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해양이 있어요. 요거는 30가지 마음이죠. 예. 요거는 20가지가 20가지 마음이죠. 이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해행발심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정발심이라고 해요. 정자가 되죠. 증명할 정자잖아요. 근데 벌써 이거는 이제 깨달음 얻었어요. 깨달음 얻고 난 뒤에 이제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예, 초지부터 해서 십지까지가 있습니다. 십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진짜 발심이냐면 정발심이야 진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해행 발심하고 믿음을 성취하는 이 발심, 이 두 가지는, 네, 아직 완벽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 얻기 전에 일으키는 발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둥글 원자 순서 원보리심이 강하다 얘기하죠. 원보리심이 강하죠. 그렇지만 수행도 해요.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예, 실천행 보리심을 얘기해요. 예. 여기에 이제, 예,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하고 해행 발심을 얘기를 한다. 진짜는 진발심. 참다만 참진자 써가지고 진발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는 이제 행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내가 행한다, 실천하는 게 발심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주가 뭐냐 하면은 연민심입니다. 연민심. 그것도 큰 연민심. 큰 연민심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다른 점이다. 그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문해와 사해가 강하다. 얘기하자면, 수행하는 힘은, 수행하는 해서 얻는 지혜는 약하다. 이래 보면 돼요.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는, 예, 행보리심을 한다. 그렇지만은 진짜는, 예, 정발심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예, 깨치고 난 뒤에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수행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우선 이제 토지와 인연이 있어요. 땅과 인연이 좋아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의식적으로 해결해 주는 신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당연히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되고, 예, 도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주는 신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하고도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죠. 얘기하자면. 자, 126페이지. 이제 발심의 종류. 믿음을 성취한 발심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믿음을 성취한 발심을 해야 대성에 대한 믿음을 성취하고 대성을 향한 발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자,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도 진리 근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굳게 믿었을 때, 대성을 굳게 믿었을 때 도의 근원,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이제 대성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어, 그 사람들은 말은 대성 하는데 행동할 때는 대성이 아니고 소승같이 행동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성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갖고 발심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살계 수계식을 받잖아요. 그 보살계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냥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열반에 머물러서 나오지 않는 게 성문 영각인데 대성은 열반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나온다 하는 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뭔가 하면 믿음을 성취하고 대성을 향한 발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감당이란 말을 왜 썼을까? 이유가 있죠. 한 10년도 더 된 옛날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 선생님, 제가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게 정말 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선생님, 제가 몸살 났습니다. 내가 성질도 급하다 그랬어요. 보리심을 내면 수행도 해야 되고, 어, 대선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몸살이 난 거죠. 그런 내가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다. 한목에 전부 다 깨달음 먹고 중생을 다 구제하려고 하니, 그 몸살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랬어요. 성질도 급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감당한다는 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일체 중생을 돕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발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함경에 초발심 공덕품에 보면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보리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보리심을 일으키면 큰 번뇌는 많이 줄어버립니다. 그게 특징 중 내가 중생을 돕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번뇌가 확 줄어들어요. 예,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발심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은 수행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중생들이면 그들은 다음 같은 수행을 해야 한다. 자, 수행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중생들이 있어요. 믿음을 성취한 발심자가 그렇다. 수행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수행의 방향은 어때요?
중생 구제한다는 게 바로 수행의 방향이 되겠죠. 네.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아직까지 예, 멀었다는 얘기죠. 수행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수행을 이제 얘기합니다. 업의 가부를 믿고 10가지 착한 일을 하며 생사를 싫어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닦기를 바라며 모든 부처님을 만나 직접 공양도 올리면서 신심을 닦아야 한다. 그들 가운데 불법에 의한 훈습의 힘으로 수행의 양식이 되는 선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1만급을 지나면서 믿음을 성취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자, 그 보리도 차제론을 보면 그 남님이죠. 쫑가바 대사가 3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근기에 대해서. 자, 하근기는 어떤 걸 하근기는? 인천교를 하근기라고 합니다. 인천교. 하늘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 잘 베풀어 주고 그러면서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 근데 목적은 하늘에 태어나는 목적을 한다. 이런 사람 근기가 낮은 나근기라고 얘기해요. 그걸 인천교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종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5% 이상입니다. 얘기하죠.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가 95% 이상이라는 거죠. 네. 불교는 하늘에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늘에 태어나 본들 오래 살기는 살지만 안락하게 살지만 거기도 죽음이 있다. 거기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가부를 믿고 법의 가부를 믿고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며 생사를 싫어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닦기를 바란다. 이게 뭔가 뭐 소승교라 그럽니다. 성문과 연가가 있다는 거죠. 근기는 중근기입니다. 중간 크기 근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법에 의한 훈습하는 힘으로 수행의 양식이 되는 성근 있는 사람이라면 1만급을 지나면서 믿음을 성취하게 될 것,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금방 얘기했죠. 소승교라고 합니다. 소승교고, 요게 업의 가부를 믿고,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는 걸 뭐라고 하면 인천교라고 합니다. 인천교. 인천교는 앞에서 얘기했지. 하늘 태어난. 그 다음에 생사를 싫어하고 위험한 깨달음을 닦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소성교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랍니까? 그럼 인천교입니다. 하근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이 싫다. 그것도 생사가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나 싫어한다. 나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이러면은 바로 소승교입니다. 중간 크기의 근기를 가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혼자만 이야기하는 재미가 없다.
질문 같은 거 없습니까? 응? 요번에 수미산에 가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 수미산을 이제 오체 투자하면 걷는 사람 꽤 많아요. 그 전에 7월달 갈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애를 이렇게 업고 다니는, 애를 데리고 5,650고지를 넘어요. 그네들은. 그리고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 행색이 뭔가 막 옷을 잘 차려입고 그렇게 이제 부부가 애를 데리고 이제 가는. 또 어떤 일은 좀 개 있잖아요, 개. 개를 데려와가지고 어, 자기는 산보 일부 하면서 개는 이제 걸어가는, 그렇게 한 바퀴 도는 사람 있고 이 시대가 달라졌어, 시대가. 어떤 중국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를 아예 갖다 품에 안고 이렇게 얼굴만 딱 내놓고 데리고 그 연인인가 봐. 부부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 성지순례하는 중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체 투지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오체 투지를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슬픔, 괴로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삼보일배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몽골의 침입이 있으니까 팔만 대장경을 경전을 새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참 이 삼보일배하는 걸 보면서 어, 유난히 이번에 사람들이 많았다. 네, 이렇게 7월 달에보단 사람들 좀 적긴 적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잘 갔다 오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믿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믿음을 성취했다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맞죠?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가르침을 받고 발심하기도 하며, 자, 가르침을 받고 발심하는 것은, 뭐겠어요? 문해죠, 문해. 그죠? 대비심이 쌓였기에, 대비심이 쌓였다가는 발심의 내용이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발했기 때문에 큰 연민심이 쌓였기에 스스로 발심하기도 하고. 자, 여기 스스로 발심한다는 말이 우리가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발심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수기를 받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생에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는 게 있죠. 그런데 예, 자기가 자기에게 수기를 주는 보살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이치를 깨닫게 되면서 발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기별을 주는 거죠. 수기를 주는 경우가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연동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죠. 수기를 받는다는 반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발심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비심이 쌓였기에 스스로 발심하기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대비행을 닦으면은 대비심이 쌓이기도 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신성지 발심의 부분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수행은
본격적인 수행은 아니겠지만은 재중생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는 분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법이 없어지려는 시대에는 바른 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발심하기도 한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발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발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예, 부처님 불보살 가르침하고 발심한다는 말, 그런 얘기예요. 얘기하죠. 두 번째는 부처님 신통을 보고 발심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냐, 이러면, 이 대비심 때문에 발심하는 얘기인데, 실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 이제, 항상 그 강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 법문해주고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그날 돌아옵니다. 왜 그날 가서 그날 돌아오는가? 보통 하루 1박 하고 오면은 학인들 공부 안 해요. 야, 오늘 강주 스님 안 계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놀자. 바로 요 주의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날 갔다 그날 바로 와버립니다. 네. 바로 꼼짝 마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 공항에 데려주는 학인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다. 스님 어떻게 해서 출가했습니까? 이러니까 야, 출가 이 얘기는 IMF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 서울역에 노숙자들 굉장히 많은 거야. 그걸 반영해주는 TV 반영해주는데 자기는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팠대. 예. 그게 대비심이에요. 가슴이 아파. 그러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지? 예. 근데 이분이 출신이 어딘가 하면은 경상군 자인면 사람이야. 제가 자인면에 제 석살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청년이 그런 마음을 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주지? 딱 이러다가 탁 떠오르는 게,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출가를 하면은 저 사람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 속에 있으면은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래서 내가 도와주기 어렵지만 출가를 하면 도우기 쉬웠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출가를 하기 전에 며칠 좀 놀다가 출가해야 되겠다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제주도로 여행 가요. 그럼 며칠씩 그 놀다가 어디로 출가하면 좋지 하고 거기에 절에 가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딱 이 세 군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해운정사. 해운정사는 진제 큰 스님 계시는데 저는 부산에. 두 번째는 해인사. 세 번째는 송강사.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해인사로 내 출가해야 되겠다. 딱 망고 공항에 가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대구 공항으로 오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주 공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내가 송강사 며칠 머물다가 해인사로 가야지 하고 강주에 내려가 송강사 딱 들었었어. 며칠 있다 보니까 송강사 너무 좋은 거야. 송강사 출가를 돼 있으니. 근데 이런 경우가 이 대비심하고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른법 없이 없어지려는 하는 말이 있죠. 요거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역시 송강사 있을 때 한때 송강사의 학인들이 막 20명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이 행자들이 많았죠. 출가자가 많았죠.
근데 왜 많았냐면, 이유는 간단했어요. 불교가 탄압받았어요. 예. 막 사찰이 불타고, 어, 그, 영세미 시대 때예요. 예. 불교 홀대받던 시대예요. 이래 이제, 어, 그리고 막 총문에서 싸우고 난리치고 이런. 근데 그러면은 행자도 적어야 되는데 더 많아진 거예요. 이 불법이 사라지려고 하면, 불법이 탄압받고 이러면 이 부처님 법이 사라지려고 할 때 발심을 해서 출가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라도 출가를 해서 불법을 지켜야 되겠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바람법이 없어지는 시대에는 바람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발심하기도 한다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 이제 더 붙이면은 부처님 신통을 보고 발심하는 경우도 있다. 예. 아, 내가 혹시 수행하면은 부처님 같이 저렇게 신통 조화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만 들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하여 신심을 성취하고 발심하게 된 수행자는 수행의 성취가 담보되는 바른 길에 결정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결정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이 정정치 중생이다. 정정치라는 바를 정자, 바른 길로 딱 결정해서 들어선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수행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것은 불정치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딱 이렇게, 요렇게 가르친 데이빗이 법이 없어지는 이것, 요런 조건에 딱 출가한 사람은 정정치 중생이다. 이 부정치 중생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김대중 씨가 막 체포되고 사형선고 받고 이럴 때 김대중 씨를 따라서 그 무리들이 김대중 씨가 체포되는 순간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숨어버렸냐면 바로 절집으로 숨어들었답니다.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한때 어떤가 하면은 통도사 같은 데도 보면은 경찰관들 쫙 드는데 행자들을 쫙 집합시키고는 모자를 딱 벗어서 본대요. 모자 안에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사진하고 그거 보고 잡아갔대요. 근데 용케 안 잡혀가고 출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출가했는가 하면 피하기 위해서, 잠시 피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만 수계를 받고 스님이 좋으니까 스님 된 분들이 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기자들을 갖다 잡아가 가둘 때 기자들 도망간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능인선언 지광스님이에요. 그분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기자로 있다가 산에 숨어들었거든. 안 잡히려고. 근데 절에 있다고 절이 너무 좋은 거야. 가르침이. 그걸 출가한 사례예요. 그분은 원래는 가톨릭이었습니다. 얘가. 아니, 이 좋은 가르침이 있는 줄 몰랐다고 바로 출가를 해버렸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냥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냥 논서 같은 데는 보면은, 경전의 논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출가를 하냐, 경전에는 몸에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길이 막막한 거야. 근데 보니까 출가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해주는 전문의가 있어요.
지바카라는 분인데 이번 명이에요. 그래서 지바카라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지고 도망가서 출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쫓겨서 출가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부자 되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전도 그런 게 있어서 조사해. 당신이 혹시 또 빚을 지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냐? 당신은 혹시 병이 있지 않느냐? 혹시 당시 정치적 이유로 출가하는 게 아니냐? 이 또 재산 모으기에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잘라내요. 재밌죠? 이 출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발심을 하는 게 이제 출가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절에는 어떤 일이 있나, 어떤 이가 돈을 잔뜩 가져와 가지고 출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총무원에 돈을 잔뜩 미겨가지고 어떤 절 주제를 싸요. 그래서 절당 다 팔아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고래적 옛날 얘기. 그래서 총무원에서 뜨거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고칩니다. 절당을 만일에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무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절당 함부로 팔지 못하게 이런 법이라 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용연사 주지를 그만두고 내 사제가 그 다음 주지로 살 때 막 소문이 나더라고요. 절당을 팔아먹으니 어쩌니 막 이렇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당을 팔라 그러면은 총무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도들이 막 그런 막 소문이 나돌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용연사 주재하면서 뭘 했던가 하면 용연사 밑에 가게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대에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 토대를 마련했고 내 사제가 다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용연사 밑에 전부 다 뭐 음식 팔고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죠. 다 절당에서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잘 된 거죠.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그 내 사제를 막 그러니까 뭐가 막 그래 하니까 총무원이 거기에서 호법부에서 조사를 한 거야. 이야기. 내 사제 주지를 조사를 하면서 그 전 주지 나까지 다 조사를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조사하는 분 중에 스님 중에서 내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일설에 들리는 얘기는 봐라 다 조사를 해도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오히려 빚 다 갚고 또 불사금을 잔뜩 중장에 잔뜩 넣어놓고 갔지 않느냐. 어떻게 그 의심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 그 용련사 빚도 다 갚아줬죠. 그리고 불사금 잔뜩 넣어주고 봤. 죄 가져간 거 없어요. 얘기하자만. 하여튼 그런 이제 옛날 얘기를 하더군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정정치까지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뭐? 공양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 보관이 있어야 되고 땅과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상과 땅과 그 말씀 땅. 그 말씀이 몇인지 깨달음을 얻으려 그러면 이제 서장에 보면 토지연이 있어야 된다. 땅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수행하는데 네, 이 땅이 수행하는데 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수미산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수미산 끝자락에 도달하면 절이 있어요. 예, 무슨 절 이름 갑자기 거기가 밀라레보 동굴 수행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살살한데 딱 들어가면 이 법당 안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기운이 너무나 부드러운 몸이 저절로 이완이 돼요. 거기에 법당 한켠에 바로 동굴 수행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앉아있어 몸이 저절로 이완이 돼버려요. 또 한 군데 어디 있는가 하면은 치우 공바에 가면 동굴 수행처가 있어요. 그 밀라레포 동굴 수행처인지 바다마 삼바바 동굴 수행처 모르지만 거기에 딱 가면 막 기운이 청량해요. 얘기하자면 기운이 좋고 거기에 뭐 밀라레포 깨달음 얻은 곳이란 소문도 있는 곳이. 앉아있으면 저절로 이완이 돼 몸이. 그래 수행하기 너무 좋은 거야. 피곤하지 않고. 그래 이게 토지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저기 1월 달에 춘베리라 하는 곳에 갔을 때 밀라레포 동굴 수행처에 있는데 거기서 수행을 얼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성인이나 큰 스님들이 수행했던 장소는 뭔가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땅의 인연이 있다. 이 땅이 중요한 거죠. 토지연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반이 있어야 된다. 수행하는데.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여럿이 이렇게 하면 수행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대요. 의식주 해결이 안 되면 수행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도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가르침 스승이 없으면 깨달음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지만 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비승사는 땅 기운이 괜찮아요. 피곤해지질 않아요. 그 선녀라 보살님 이야기 들어보면 몸살 기운이 있다가도 자비승사 들어오면 몸살이 사라져 없어진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저기 보리선언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너무 고요해 가지고 너무 고요해서 앉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요하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저기 고요하지 않으면 기운이 이래저래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망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기운이 고요하다, 주변이 고요하다 이러면 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보리선언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비선사는 고요한 곳이만 이렇게 살펴보면 길가에 있어도 고요한 데 있고 산속에 있어 시끄러운 데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고요해요. 고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고요함이 있으면 그 사람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저기 뭐야 다르첸에서 공양을 하는 식당에 가는데 그 사님이 몸을 가누지 못해. 그래서 거기에 앉지 말고 이쪽에 장소 자리를 딱 옮기자마자 몸 가누지 못하는 증세가 사라졌대. 그만큼 장소가 중요한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해영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